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생기와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5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라고 번역이 된 니스마트하임, 그리고 생명이라고 번역이 된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표기된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네페시 하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네페시 하야라고 번역이 된 성경이 어떤 것이냐, 다는 살펴볼 수가 없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꼭 고쳐서 알아야 할 부분,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혼의 구원의 상태인지 아니면은 영의 구원의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다 하면은, 내가 영의 실체가 되어졌다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 자신이 나 됨으로써 성경을 통하여서 입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직 영적 상태가 안 됐다 그러면은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 니스마트하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롯이 누구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 때문에 아닙니다. 롯은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롯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16절에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과의 차이점이 뭔가? 아브라함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근데 롯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랬습니다.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에 생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페시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혼입니다. 또는 목숨입니다.
도망해서 목숨을 보존해라,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롯도 생명을 가진 자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생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내 혼입니다. 목숨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산까지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다 하자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은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이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네페시입니다. 혼입니다. 목숨입니다. 내 목숨이 보존되리이다. 자, 지금 롯이 이렇게 작은 성, 소알성까지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사위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창세기 19장 이하를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져내신 것이 구원은 구원인데 혼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네페시의 구원이다. 영의 구원이 아닌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이랬는데 이 생명이 아닙니다. 네페시입니다. 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네페시를 전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보시면은 이 네페시를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도 생명을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목숨만 보존하는 겁니다. 목숨만. 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네페시 하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기, 생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네페시 하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의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식 속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옥에 갇혀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 여기서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 구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인데 의가 아닌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랬는데, 하나님 앞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투데오입니다. 투데오. 이 데오가 역격입니다. 역격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하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인도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같습니까? 틀립니까? 자,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이랬습니다. 이 옥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수가 지키고 있는 그 감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옥입니다. 바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옥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이 뭡니까? 푸뉴마입니다. 그러면은 이 옥에는 영들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누가 전파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씀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갇혀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프스케이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입니다. 그러면은 8혼이다 이 말입니다. 8혼. 이 8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네페시 상태다 이 말입니다. 혼적인 상태다. 예,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 있다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다, 내가 나의 이념 속에, 나는 우리 가풍에 갇혀 있다, 이러한 것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뭐냐 하면은 무덤을 파괴하는 것이고 옥을 파괴하는 것이고, 따라서 내 생각에 내가 갇혀있는, 내 철학에 내가 갇혀있는 것, 이것을 파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을 받으라고 이 번역이 된 단어가 소대태인데 명령동사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패역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동사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의지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속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 날의 제자의 수가 그랬습니다. 이 수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시케이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혼의 구원뿐이다 이 말입니다.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에 이 말씀만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혼의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영의 구원을 받았는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구분할 수가 있다 한다면은 참 좋지만은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 네페시와 헬라와 함께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혼의 구원을 말씀하신 이 헬라어하고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번역이 했는가, 이걸 연결시켜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만이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 곧 예수 믿는 신앙에서 그 구원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의 구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하나로 묶어서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고 이렇게 알아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랬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프스키코스 안드로포스입니다. 그러면은 프스키코스는 육적이라 이 말인 겁니다. 설명하자면은 육체의 본능으로 또는 육체의 기능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프스키코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데케타이가 뭡니까?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받을 수가 없느냐? 왜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이랬습니다. 뭐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미련하게 본다고 하는데, 그러게도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교회에 다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정독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라야 분변함이니라. 뭐라고요? 영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프니마티코스입니다. 프니마티코스. 여기서 프니마티코스는 영적이고 프시키코스는 육적이다.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시키코스가 있는가 하면 프니마티코스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영적이냐 아니면은 육적이냐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설명에서 육적의 본능, 육체의 기능의 사람이냐,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영의 본능, 영의 기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랬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랬는데 썩을 것이 뭐냐? 죽은 자들입니다. 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이랬는데 이 육체의 본능 기능적인 몸으로 심고 성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랬습니다. 소마 프로마티콘입니다. 소마는 똑같은데 육적 푸시키콘이냐 아니면은 영적 프로마티콘이냐의 차이점인 겁니다. 소마 몸입니다. 이 몸이 푸시콘으로 육적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영적 프로마티콘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육적 푸시키콘하고 영적 프로마티콘하고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과 혼의 몸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영과 혼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동사에 대해서 시제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나니. 다시 사나니 해서 게이레타인데 현재 동사 수동태입니다. 원문에는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몸으로 살아났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재 동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수동태라면은 누군가가 나를 살리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프로마티콘으로 살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렸다. 현재 동사 수동태입니다. 각자 자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사나니 이랬습니다. 다시 사나니 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미래로. 원문은 현재 동사 수동태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너가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못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옛날에 과거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이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 수동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프로마티콘 소마로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번에는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니스마타임,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니스마타임, 그리고 이 아담이 네페시하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니스마타임 그리고 네페시하야 이 그룹에 속한 자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며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프로마티콘 상태로 행하며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행하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이랬습니다. 기롱하는 게 뭡니까? 비웃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지금 멸시하고 누구를 지금 천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살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룹 짓지 마십시오. 육에 속한 자며 프스키 코이 복수입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니맘의 콘테스입니다. 영을 가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영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콘테스가 현재 분사 능동태다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영을, 나중에도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은,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뭐를 안 가지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지가 않고 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프스키 코스입니다. 육적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본능, 육체의 기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네페시아야 니스마트 하임을 통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은 말씀을 받기 이전의 상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이다. 생명나무로부터 먹기 이전의 혼적인 존재의 상태이다. 레레페시 하야의 상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과 창세기 1장 27절의 이 하아담을 성경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하고 2장 7절의 이 아담이 구별이 안 되어진다면은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구별되어지지가 않고 예수와 그리스도도 구별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예트 아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최초로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느냐, 고유의 명사로만 불려진 이름들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과거에 창세기 1장 27절이나 2장 7절에 이 아담을 구별하고 내가 믿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라고 똑같다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을 믿고 내가 있었다면은 2장 3장 4장으로 진행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곧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낳은 자가 누군가 하면 가인입니다. 이 가인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이 가인이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은 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저주의 조상의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후손은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까지 내려왔는 이 우리가 아담의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이다. 이러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이 저주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걸 알고도 내가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그 저주를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내 삶이 어떤 삶이냐? 지옥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의 이 아담하고 창세기 2장 7절의 이 아담이 다르다. 또 2장의 아담이 3장에서 뱀의 말을 받아버리고 에덴 동산의 추방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저주고,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아담하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담아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몸 자체가 저주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십시오. 불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는 겁니다. 가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정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머리에 딱 입력이 되어져 버리면, 이미지화 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의 이 아담이 같은 아담이 아니라고 이 성경을 펴놓고 가르쳐 줘도 무덤에서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옥에서 생명나무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죽어야 산다. 죽어야. 버려야 얻는다. 버려야. 자, 네페시하야 어떻습니까?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하는 사람이 네페시하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데 근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나됨을 성경에서 공격을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듣기가 거북하면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네페시아야에서 구원받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아,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이러저러한 상태였는데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할 따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창세기 2장의 이 아담을 새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창세기 2장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2장의 사람을 인류의 조상 온전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원문은 이 창조하다라고 번역이 된 빠라 동사가 1장 27절에서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면은 3번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뭘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옛 아담을, 사람을 빨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첼렘 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빨아 창조하셨는 겁니다. 이가 누구냐 하면은 옛 아담이다. 이 옛 아담에 의해서 또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오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오토를 그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완료 동사입니다.
근데 이 오토가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남자와 여자이고 그리스도와 교회. 이 자칼과 네케바가 그리스도와 교회, 수컷과 암컷,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자칼과 네케바, 그 자칼인 그리스도와 네케바인 교회에 의해서 누가? 오탐들이 창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입니다. 예. 이들이 오탐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창조가 몇 번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 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두 번 창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탐이 빠졌습니다. 오탐이 빠졌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는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4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연결이 되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자칼과 네케바에 의해서 오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오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페시 하야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러면 이 네페시 하야는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이 네페시 하야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물 속에 속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 하나님이 빚으신 자,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로 23절로 24절에는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파한다는 것은 무덤을 파괴하는 것이고 옥을 파괴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 내가 갇혀 있는 것, 내 철학에 내가 갇혀 있는 것, 이것을 파괴해야 되고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